질문은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난 뒤에는 다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은 믿음이 뭘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반응하는 것이다. 반응.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이불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반응한 것이다.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나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은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와, 무슨 말인지 좀 설렁하네요. 다들 그냥 우와 이런데, 제가 장신대 이상학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체프를 할 때마다 우와 이렇게 감탄하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입을 크게 열고, 저기 우리 송단신 권사님 또 입을 크게 열고 우와, 그게 한번 감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와. 또 하나 더 이야. 안 하신 분들이 한 반 이상 되시는데, 입을 열 때에 얼굴이 훨씬 예뻐집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예쁜 얼굴도 못나 보입니다. 다시 한번 우와. 여 사람 보시고도, 성재야, 은재를 바라보고도 우와. 우리 예쁜 은재가 옆에 있구나. 우와. 그래 보세요. 저는 휴가 때 다짐했습니다. 늘 다짐하는데 잘 안 되는데, 조충평판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을 보거나 사람들 볼 때마다 우와 이렇게 감탄하는 말을 하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은 뭐라고 했습니까?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표현.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표현하는가 하는 것인데, 내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다음 주 설교를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경탄하지 아니하면 원망과 불평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도 마지막 두 번째 찬양이 벙어리가 되어도 그 다음에 부흥인데, 거기에 똑같이 나오는 가사들이 용서입니다. 근데 사람은 용서를 잘 안 해요. 하나님 하신 일을 알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다른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사람은 우와 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올 때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의 브레이크를 딱 어떻게 해제하시고 같이 우와, 우리 최계수 권사님 웃으시니까 훨씬 예뻐 보이십니다. 우와 이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환 권사님, 우리 원희를 보고도 우와 할 말 많지만은 벙어리가 되고 할 말은 한마디밖에 없다. 우와, 이야. 이 말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용서는 새로운 미래를 연다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은 발걸음이 무거워질까요? 왜 무거워질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관절이 안 좋아서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쇳덩구리가 자기 등에다가 짐을 지고서 막 가는데, 걔가 왜 저렇게 등에다가 짐을 지고 갈까? 나는 어떨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지난 과거에 그 삶 가운데 상처받았던 것을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분노가 마음에 자꾸 쌓인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냐?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냐?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냐? 이런 마음들이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뭐 때문에 무겁다? 이러한 것.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상처라는 것은 깨어진 거울과 같습니다. 가시와 같습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모두를 찌르고 늪에 빠뜨리는 것이 상처인 것입니다. 옛날에 네가 나한테 그런 말했지. 옛날에 목사님이 그런 말했지. 옛날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런 말 했지. 지나간 이야기들 해결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현재에도 기억하고 옛날에 한 말을 가지고서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힘든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게 되었지만은 과거의 상처난 마음들을 현재 그대로 해석하고 살아가요. 마치 깨어진 그 유리를 보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미래를 살 수가 없습니다. 주로 어떤 일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주로 비난하는 이야기, 평가하는 이야기, 너 왜 그거 못하냐? 라는 그런 말들이겠죠. 듣기 싫은 말을 들었거나 내가 기대한 일들이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부모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은 것이 내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랑을 기대해야 돼. 기대. 내가 이렇게 조금 희생하고 손해봐주면은 나중에 네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고 난 뒤에 기대한 대로 안 되어지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간다. 지난주에도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용서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나라.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45년 아닙니까? 내일 모레 8.15입니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분단되어졌습니다. 74년 전에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분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지나간 일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용서하지 아니하고 힘이 곧 진리다라고 믿고서 불화를 부추겨서 전쟁을 자꾸 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기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무기 장사꾼들과 정치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늘 불안에 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지어서 나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부정해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 다가오셔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니 서로 용서하고 지내라. 라고 말씀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를 밀어가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약속을 기억하고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용서의 경험을 강하게 할 때에 나도 다른 사람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나를 사랑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험한 세상에 끊어진 달이 다시 있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 준 것은 기억하지 않고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하고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며 피해의식에 잔뜩 우리가 쩔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는요, 보험에 그냥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에 기억나되 더 이상 나쁘게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좋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다져지듯이 용서하게 되지면요, 관계가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부모님 앞에, 우리 자식들 앞에, 우리 교우들 앞에 어떨 때 용서받아야 될 게 많으면 참 부끄럽고요.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용서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일어난 부작용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해야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 가운데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은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다가 사실은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나 흑인 태어난데? 하나님 나를 시커먼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우리는 못 살게 굽니까? 이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27년 동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일이 뭡니까? 보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흑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백인 정권을 용서하고 화해하여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한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가? 하나같이 원수를 용서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노벨 평화상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받았는데요. 다 그런 그 사람들은 용서하여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습니다. 나쁜 기억들은요, 피해의식들입니다. 외로움이고요, 그리고 불안이고요, 두려움이고요, 의심으로 자꾸만 자기를 괴롭혀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쇠약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사를 자꾸 원수처럼 생각하고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녹이 멀쩡한 쇠를 갉아먹듯이 용서하지 않은 상처는요, 저절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도 갉아먹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갉아먹습니다. 평소 일이 없는 것 같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평안하다가도요, 갑작스럽게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면 저절로 과거에 용서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재현되어서 나 자신을 감옥 속에 가두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애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원수로 다가와서 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강하게 그냥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평안이 없어서 늘 내 생각을 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깨어있기 때문에, 각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용서할 때야 어두운 과거를 주님의 은혜로 매듭짓고 감사하고 사랑할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원하던 재산과 많은 가족들을 불렸습니다. 이제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야복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 야곱이 그렇게 바랐던 그 부를 두 손에 다 쥐고 많은 가족들이 있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가족이 있는데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자기 아내한테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족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가족들 먼저 야복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자기는 강을 건너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가족들 다 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그 순간에 과거에 자기 살아왔던 삶이 오롯이 다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고향에 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품을 수 있는 고향에 아버지와 형님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지나왔던 과거의 잘못이 하나 둘씩 떠올라서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야만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자기 삶,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은 에서의 몇 명의 용사가 자기를 치러 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400명입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기가 형한테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이제는 형한테 맞아 죽을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치러 왔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과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형이든 아버지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아서 자기를 위해서 다 그냥 착취를 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었죠. 야곱이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지 아니하고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자기 가족을 보복하면은
그래도 좀 몇 명이라도 살려두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한 편 치면은 뒤편에 뒤에 있는 가족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두 편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밤새도록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한 것이 이전에 32장의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되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이 하신 용서를 자기가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가족들에게 행하지는 못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도 라는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기 싫어요. 용서하기 싫어. 그러나 내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용서하기 위해서 그게 아까 찬양의 가사가 아니었습니까? 농촌 교회나 오래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목회하기 힘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농촌 교회에서 아주 오래된 교회, 한 100년 정도 된 교회에서는요,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그 교회에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또 자식들이 그 교회에 있는데 옛날에 한번 할아버지하고 원수되었던 가족들, 아버지하고 원수되었던 가족들, 자기가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이거 풀질 않아. 옛날에 한번 싸우고 난 뒤에 지금까지 그냥 계속 서로 싸우면서 원수 관계가 있어요. 이 풀지 못한 이 관계를 그것 때문에 목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봅니다. 대구에서도 한때 큰 교회들 중에서 옛날에 그냥 있었던 문제들, 서로 분란이 생기고 목사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 일들 통해서 한번 목사한테 불신했던 그 마음들이 목사가 3년 되면 쫓아내고 막 계속 그래.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옛날에 있던 교인들을 5분의 1로 줄었어. 그래도 여전히 옛날에 가졌던 감정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새로운 일을 향해 나가지 않아요. 이게 힘든다는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를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안 해. 그리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가운데에 가장 큰 일은 저는 물론 창조 사역도 큰 일이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보다 더 큰 일이 어딨나 이거죠. 이 십자가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거를 머리는 알아.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에 울림이 없습니다. 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냉랭해요. 그러니 용서하지 않아요. 평생 그냥 그렇게 한번 깨진 그릇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서로 각을 지우면서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다가 십자가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리가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때 눈물이 나요. 아까 우리가 익투스 찬양하면서 용서를 하고 이야기하고 찬양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가슴이 그냥 좀 뭉클해지고 그냥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감동받고 은혜되었던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나 이거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는 절대로 못해. 너는 용서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너도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한번 다른 사람 용서해봐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받은 우리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테이크 앤드 기브입니다. 잘 받아야 잘 줄 수가 있어요.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냐 이거죠.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말씀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받아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를 무시한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나도 용서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마치고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형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형님에게 나아가서 몇 번 엎드려서 절을 합니까? 오늘 동동한 말씀 보니까 몇 번요? 7번입니다. 완전한 수예요. 형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이죠. 야곱은 형에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형을 불편하게 했어요. 자기가 자신이 원하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형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할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형을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형님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라 이거죠. 내가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자체는 형님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말로나 어떤 힘으로 조종하기도 하고 억압하려 합니다. 상대가 나한테 한 짓을 기억하게 되면은요, 보복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생각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회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가 작사했습니까? 존 뉴턴 목사가 작사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노예를 팔아서 돈을 챙기는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노예를 싣고 배를 이렇게 운행해서 바다를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난 뒤에 그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나는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해왔을까? 사람으로서 사람을 팔아가 돈을 챙기다니 자기 잘못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서는 눈물로 회개하고 작사한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는 노래인 것입니다.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하나님과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나는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보낸 천사와 씨름한 결과 그는 용서받고 난 뒤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은 그에게는 큰 상처가 남았어요. 뭐요? 뼈가 위골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큰 고난의 상처.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진실하게 회개하여 변하고 나니 에스도, 형님 에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에스가요, 동생 야곱을 보면서 몽둥이 들고서 야 이놈아 너 죽여야 되겠다. 너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났니? 20년 만에 내가 나타났으니 내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다. 너만 보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하나 그냥 장만해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스가 형, 저 동생 야곱을 보면서 달려와가지고는 기쁘게 맞이합니다. 목을 어긋나게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두 사람은 회한의 기쁨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동생에게
권리를 빼앗긴 형 에서가 동생에게 부드럽게 대합니다. 평생 남의 것을 손에 잡히는 대로 빼앗았던 야곱도 형님에게 겸손하게 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하고 보니 완전히 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원수가 이제는 둘도 없는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만나서 동생과 함께 기쁨의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용서를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긴 좋은 일들인 것입니다. 야곱은 죽을 자신을 환대해 준 형님에게 기쁨에 감격하여서 이제 살았구나. 형님의 은혜를 읽고 보니 나도 살았고, 내가 은혜를 읽고 형님께 용서를 비니 형님 또 나를 용서해 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보니 이렇게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야곱도 한없이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형님의 마음을 풀어주어서 내가 형님의 분노로부터 살았다는 것을 알고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이렇게 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처럼 생각했다면 저 야곱을 죽여야 된다. 나쁜 놈 없애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누가 보입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보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보이고 동생 조카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면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나뭇가지가 막 흔들릴 때도 춤을 추는 것 같대. 쟤도 은혜 받아서 춤추고 있구나. 내 마음에 막 춤을 추니까 세상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이 그래 보이더라 이거죠.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못하면 분노가 마음을 삼켜서 두려움에 쩔쩔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도둑놈같이 보입니다. 나를 죽일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먼저 밝아집니다.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데도 다르게 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얻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이런 자식, 이런 아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야곱은 입으로만 형님 존중합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은혜를 잊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몸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형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형님한테 가서 절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평생 물질이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형님을 위하여서 선물로 준비를 하고서 바치는 것입니다. 에스가 야곱에게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짐승을 보냈느냐? 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가 경험한 야곱은 돈에 목숨을 걸었던 돈밖에 모르는 아주 그냥 뭐랄까요, 이 염치 없는 인간이고요, 구두쇠고요, 이런 인간이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찌하여서 나한테 이렇게 짐승을 보냈냐, 돈을 보냈느냐, 선물 보냈냐 라고 의하게 생각하여 질문합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형님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은혜를 입으려고 작지만은 저의 승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옛날 야곱이 아니에요. 변화되었어요.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작권을 빼앗고 라반의 삼촌 라반의 재산까지도 그렇게 갈취했던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유치했던 과거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주의 은혜를 받고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깨달았습니다.
20년 만에 에서를 만난 야곱은 형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제가 형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면서 받아주세요. 형님 받아주세요. 형님을 자신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며 형님의 은혜를 베풀어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애걸 복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기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봉독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님의 얼굴 보니까 누구의 얼굴 보는 것 같다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누구의 모습 아름답다고요? 원수의 모습 아름다워.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 명절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를 예를 써요. 우리 가족들이 만났을 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님이 정말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용서를 빌고 형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 형님이 누구의 얼굴처럼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하고 나니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은혜를 잊고 나고 또한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을 주고 보니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평생 받았던 피의식에 빠져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와, 이야, 이렇게 감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삼일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앞에 서면은 내 자신이 마치 말씀이 나의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이 되어서 내 자신의 잘못,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잘못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에 감격하여 이제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냥 비굴하게 구는 것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내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아부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뭐 가족 관계 회복하는데 세미나 강사로 온 사람들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말 못하니까 아부라도 하라고 합니다. 아부라도 사랑합니다. 말 그냥 내 진심이 아니어도 하라고 합니다. 진심을 하면 더 좋겠죠, 그죠? 더 좋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하고 감격하여 마음에 울림이 생겨서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이보다 더 좋은 형제 관계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없다 할 정도로 감탄할 정도의 좋은 관계가 되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인 것이에요. 형과 동생이 용서하고 화해하니까 어떤 기쁨이 생겼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지막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형제가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갔대요. 여러분, 깨어진 형제 관계가 용서하고 보니 이제 함께 기뻐하면서 이 험한 세상 함께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멋쟁이였습니다. 생각도 깨어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자녀들과 잘 놀아주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한 딸이 있었는데 딸이 첼리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그거 하면 밥 굶어 죽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딸의 꿈을 좌절시켰습니다. 꿈에 좌절된 딸은 평생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였으니까 자기가 딸의 인생을 망쳤다 생각하고서 평생 자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서 우울하게 생각하고 그 괴로운 마음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되어졌고 술에 의해서 위암으로 발전되어졌습니다. 이제 의사로부터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사형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딸은 아버지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좌절시킨 딸에게 화해의 말을 먼저 전합니다. 딸아, 나를 용서하렴. 내가 너의 길을 막았다. 그래서 너를 힘들게 했지. 나의 수치를 숨기며 살기 위해서 화가 날 때마다 나는 매일 술을 먹었단다. 너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일찍 죽어서 미안하다. 라고 아버지가 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말을 들은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용서하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무척 사랑해요. 딸은 수십 년을 아버지를 미워하고 살아오다가 아버지가 일찍 병으로 죽는다는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은 아버지하고 늦게나마 서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딸도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준 것에 감사하고 새롭게 삶을 살아갔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미래를 살고 싶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를 오랫동안 자세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울려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나도 당장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이제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